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계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1683의 5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진리를 위해 진리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 안으로 천국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진리를 위한 진리에 대한 애정이며 진리를 위한 진리에 대한 애정 속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침이면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토단을 쌓고 양과 소를 태워 감사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의 바탕에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태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웃에게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요. 늘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을 쫓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들을 데리고 새 교회를 세우십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만 있을 뿐
주님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아직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내적인 의미는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통해 주님께서 새 교회인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새 교회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찾게 된 것을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 8017에 의하면 유월절은 주님의 임재와 그로 인해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노예와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와 세상의 감옥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자유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영적인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바로 그런 상태, 즉 영적인 감옥을 탈출해 자유를 찾아 나선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가끔 시험하듯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런 것을 물으실까요? 인간의 편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 원하는 것을 원해야, 원하는 것을 구해야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찾지도 않는 사람,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도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십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을 했습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쯤 되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빌립의 계산으로는 대략 2천만 원은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듯 보였습니다. 빌립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이 정도였습니다. 빌립은 언젠가 주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메시아일 뿐이고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떡이든 영혼을 위한 떡이든 그것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보기에도 안드레의 신앙은 빌립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온 모든 신앙인들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한 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작은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년은 속뜻으로는 새 교회의 처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한 사람의 성장의 상태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 소년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상태고요. 성인은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은 뭘까요? 보리떡은 보통 사랑이나 선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세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보다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떡이 5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마저도 처음 초기의 세교회인들에게는 아주 조금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5이라는 수는 작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물고기는 뭘까요? 물고기는 진리의 지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처음 세교회가 생길 때 세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은 진리에 대한 애정 조금과 진리에 대한 지식 조금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아주 빈약한 상태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한국 세교회의 역사가 한 60년 정도에서 지금 70년 가까이로 가고 있으니까 대단히 오랜 세월 같죠. 그러나 계시록에서 예언하는 이 세교회는, 마지막 세교회는 인류와 함께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세교회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60년이 된 이 세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교회 처음도 그렇게 처음일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애정 같아도 아주 조금 정도의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또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롭게 되시기 전 인간으로서 주님은 내면에 계신 신성 앞에 지극히 겸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입으신 인간 또는 인성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은 유전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인성은 왜 신성 앞에 그렇게 감사를 드리거나 겸손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성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신성으로부터 주님의 인성 가운데로 선과 진리가 흘러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선과 진리가 없으면 주님의 인성은 거룩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성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주님께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전에 떡과 물고기가 단순한 진리의 지식과 애정을 나타낸다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는 신성과 결합한 거룩한 인성이신 주님, 즉 주님의 신적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선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신적 인성에서 나오는 선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사랑과 인애가 충만한 선입니다. 신적 인성에서 나오는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을 동반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후의 모습을 12절과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꽉 찼더라.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음식을 양껏 먹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성과 진리를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과 진리로 인해 세교회인들의 삶, 세교회인들의 생명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것은 선과 진리를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들의 생명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과 진리를 우리가 많이 알고 머릿속에 이렇게 쌓아둔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이 바뀔까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바뀝니다. 생명이 바뀐다는 것이 뭡니까? 의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세교회인들이 새롭게 생명이 변화하는 모습이고요. 매주일 주님으로부터 받는 선과 진리를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바로 행동이 되거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와 선은 때와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남은 음식들은 아직 사용은 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사용할 선과 진리의 지식들을 뜻하며 12바구니에 가득하다는 것은 세교회에는 그러한 지식들이 아주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와 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세교회의 지식은. 세교회의 진리는. 선이나 사랑을 동반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교회의 선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요 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활용한다면, 활용할 수만 있다면, 또는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삶 가운데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의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신앙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마지막 때 말씀의 내적 의미로 다시 오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 주님에 대해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름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하고 능력과 영광은 문자적인 의미 안에 있는 내적 진리의 밝은 빛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교회인들은 참 시험이 많습니다. 제가 세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가끔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인 시험이기도 하고요. 질병의 시험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삶 가운데서 옮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험과 더불어서 세상적인 시험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도 싸우고 저도 싸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뻔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진리가 능력이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이걸 붙들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만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 같아도 그때 받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점점 더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이 시험을 통해서 얻는 어쩌면 가장 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가 그토록 버겁게 여겼던 어떤 시험이 문득 수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그 시험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험을 끌고 오던 지옥의 영들은 다시는 가까이 근접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때가 거기 주님 앞에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완전히 이길 때,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지가 변해서 시험을 완전히 이길 때, 그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선과 진리, 말씀의 내적 의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과 진리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진리가 주님이시라는 것과 진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이 능력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진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겨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영적인 문제와 그것에 수반된 모든 세상적인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이 진리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예비하신 진정한 선지자이며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세교회여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왜 세교회여야만 할까요? 세교회의 진리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안에는 지옥을 완전히 이기신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인성으로,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신 여호와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지혜로 인해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견디고 이겨야 할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옥의 시험들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닷산에 닿고서도 물이 마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세교회인들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수의 물로 상징되는 우리 안의 악과 거짓들은 한 번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험을 통해서 홍수의 물이 빠지고 그리고 나서 또 천천히 마르듯이 그렇게 악과 거짓들도 천천히 사라집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런 무한한 사랑과 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는가를 생각했지만 올해도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옵소서. 한 가지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아직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랑할 날이 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만을 따르겠습니까? 완악하기만 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고 매일같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모두 아십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고 그것으로 그들이 매일같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